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도 이 땅에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보낼 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본문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양이 양한테 가야 되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험한 데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인간적으로 양의 입장에서 보면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리 가운데 사는 방법이 뭘까요? 먼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군요. 첫째로 양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서 어머나 양이 이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겉에는 양과 같은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양의 탈을 쓰고 마음속에는 이리 같은 마음을 먹고 남을 해치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때로는 성직자들 가운데 또는 목사들 가운데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해가지고 참 기독교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교회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는가? 어쩌면 목사가 뭐 이렇게 무엇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저럴 수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그런 기사를 볼 때, 보도를 접할 때 저는 대신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저런 일을 또 저질렀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대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의외로 바깥에 나가면요 때로는 장로가, 때로는 권사가, 때로는 집사가 교회 직분을 빙자로 해서 직분에 탈을 쓰고 속에는 인간적인 너무나 세속적인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믿는 양 같은 성도들을 갖다가 더 힘들게 하고 양을 갖다가 말이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흔치는 않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메일 상담이 왔습니다. 자기 엄마에 대한 신랄한 비난입니다. 자기는 이제 조만간 대학을 가는데 이 젊은이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그동안 따라다녔던 엄마를 따라다니지 않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집안은 엄마의 광적인 신앙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교회를 핑계대면서 신방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많이 하지만 집안 살려면 내팽개치고 항상 주방에 설거지 그릇이 쌓였고 방은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빨래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고 신령하다 하느니 효임이 있다 하는 그런 목사들을 쫓아다니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데 대해서 넌더리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자는 날보다는
교회에서 자는 날들이 많고, 그리고 교회에다 신방한다고 하면서 신방 가방을 들고 맨날 돌아다니지만은 가정은 잘 돌보지 않고, 오히려 교회 갔다 오는 날이면은 집안에 들어와서 신경질적으로 스트레스를 자기들한테 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막말을 하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슨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은 하나님을 빙자로 해서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책망하는데 욕도 거침없이 하고,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욕심도 많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분노가 충만하고, 도대체 세상 엄마들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엄마가 용돈줄을 끊을까 봐 그것이 겁이 나서 엄마를 쫓아다니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안 가는 날이면 엄마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협박과 공갈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학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는 엄마로부터 자유스럽고 또 멀리 다른 지역에 가기 때문에 절대 교회를 안 다니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시옵니까? 그겁니다. 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신방을 엄마들 불러내가지고 다니는 일을 거의 없어요. 꼭 필요할 때 우리 항상 교육자 중심으로 상담 신방을 하고, 필요할 때만 구역장하고 몇 분 같이 가지,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신방 다닌다 그러면 뭐 춘계 대신방, 뭐 추계 대신방 해가지고 항상 아줌마 부대들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우리 엄마들 뭐 불러낸 거 봤어요? 우리 성가대 불러낸 거 봤어요? 없어요. 혹시 우리 찬양대 가운데서 나는 교회 찬양 연습하느라고 집안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합니까? 찬양대 그만두세요. 예? 그런 분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교적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참 때로는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부끄러움과 가슴이 아픕니다. 절대 시어머니가 권사인 사람 두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잔소리가 많고 말이 많고 말이죠, 모범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표현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부끄러운 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엄마나 아빠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말로는 직분자고 집사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집안에 와서 신경질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욕도 잘하고 부부싸움 잘하고 술도 잘 잡수시고 하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무슨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에 탈을 썼지, 그 안에는 말이죠, 세상적 사람들이 갖고 추구하는 그 욕망과 그런 것에 완전히 쩔어 있다면 그런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어린 양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핑계로 해서, 교회를 빙자로 해서 가정적인 일이나 또는 직장 일을 소홀히 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낼수록,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묵묵히 더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런 성도들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리 가운데 가는 것은 뭐냐? 자아가 죽는 것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아가 죽는 것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행위 자체는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 죽습니까?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유아부실도 잡담하지 마시고 여기 쳐다보세요. 잡담은 끝날 때 차 타고 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은 어땠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그걸 나누지, 자꾸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잡담하면요 1시간이 허망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를 쳐다보시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이죠,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임금이 되어서 내 인생의 대왕이 되어서 삽니다. 무엇에 대한 대왕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아에 대한 왕이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소위 저는 자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왕, 자기 스스로가 왕이다. 여러분, 내가 왕이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싫어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싫어요. 왜?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말이죠, 이 자왕을 갖다가 마왕으로 쓰기도 해요. 마왕은 뭡니까? 마왕은 좋은 말 아니에요. 마귀의 대왕이 마왕이에요. 뭐도록 마왕이라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왕이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로드 주님이신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왕이다, 임금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나를 부지런히 연단하시고 낮추시고 훈련을 시키세요. 예를 들면 말이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바로 궁궐의 공주의 입양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철저한 모든 문과 무가 겸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하면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자, 40대 기술원이 모세로부터 나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죠. 힘도 넘치죠. 정열도 있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는 그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히브리 동족 백성들이 압박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불리한 일을 당하면 의협심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말이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존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혈기를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걸 보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말이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너 이놈 왜 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느냐, 네가 뭔데 나서느냐, 네가 왕자는 왕자지, 그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세가 몇 번 딱딱딱딱 하니까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많이 투들겨 팬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간에 몇 번 손을 보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어이구 내가 사람 죽였네, 큰일 났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전혀 두려움이나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가책이 없었어요. 왜? 자신만만했으니까. 네가 이놈아 뭔데 나한테 대들어, 내가 왕자인데 어디 나한테 말대꾸에 있어가지고 없는 놈아 하면서 말이죠, 투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싹 묻어버렸어요. 자, 이런 모습은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점점점 되어져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는 양으로 키우기를 원했는데 모세는요, 전형적인 애굽형 이리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학문과 지식과 힘과 모든 것을 잘 갖춘 똑똑하고 잘난 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도대체 부족한 것이 없는 이리, 애굽의 이리가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리 같은 모세를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궁궐에서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쫓겨나게 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벌판 속에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기를 고발하고 살인했다고 고발하고 자기를 갖다가 모함한 그 인간에 대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분노가 이글거리고 가면서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지 하면서 더욱더 야성 있는 모세로 만들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방 팔방 아무리 훑고 찾아봐도 들리는 건 바람 소리밖에 없고 보이는 것은 잡초밖에 없고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먼지밖에 없는 흙먼지밖에 없는, 그리고 종종 자기를 위협하는 들짐승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천하를 호령하는 그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양치기를 합니다. 양치기.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초라해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내면 세계를 점점 하나님의 양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양으로 바뀐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말이죠, 웬 늙은이가 촌노가 나타나서 자기 백성을 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구출해내라고 한다고 했을 적에 어이구 그래 하나님 계시 받았어? 당장 보내야겠네?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아닙니다. 꺼지라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아니 당신이 말이 내가 하나님 계시 받고 하는데 무시할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겸손하게 물러납니다. 몇 번 물러납니다. 완전히 양이 돼버린 거예요. 무시를 당했는데도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가지고 광야에서 그 200명을 리드할 때에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물이 안 나온다고, 먹을 것 없다고 하면서 돌멩이 들어가지고 확 던져버리려고 하고 막 욕을 했을 때, 아니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나한테 사죄들하고 돌멩이들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은 거 몰라? 확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꼬실러 죽도록 기도할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답장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양처럼.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세요. 모세가 뭐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양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나는 지고는 못 살아. 한번 따라서 지고는 못 살아. 가끔 잘 써먹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그 DNA 속에 있어요. 유전자 속에. 지고는 못 살아. 이게 뭡니까? 경쟁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에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하자원도 없는데 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12, 3위권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말이죠,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는요, 그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지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섭섭한 말도 들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도 듣고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도 지도자이다 보니까 별의별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삼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말은, 이것은 전도의 문을 막고 부흥의 문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도를 해야 되지만, 개인을 공격하고 개인에 대해서 때로는 서운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참고 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뭉개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탁월할 정도로 똑똑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옷가를 만지면요, 병이 나올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대적하다가 어떤 사람은 눈이 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개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도 많고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인신공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넌 가짜 사도 아니냐면서 사도권을 흔들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는 줄 압니까? 날 몰라. 난 직통 계시봐도 하나님께 직방으로 기대면 직방으로 역사해. 말 조심해.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나는 내가 손 안 봐. 하나님이 직접 손보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신을 공격하고 그 자신을 비난할 때 그는 큰 소리 친 게 있어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바울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왕, 마왕이 살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나는 지고 못 살아. 나는 그런 말 듣고서는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안가급품하고 싶어합니다.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릇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복음송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런 찬양의 수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겉사람이, 내 부패한 속성들이 옛 자아가 안 죽을까요?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죽어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가슴 속에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거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아주 먼 옛날처럼 들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저주받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걸 여러분, 내가 깨달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메마르러 있을수록 예수님은 초라해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아지고 내가 커지는 거예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 욕정, 세상에 대한 욕망,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달리 긴장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식구들하고는 안 맞아. 시어머니하고 안 맞아. 시동생들하고 안 맞아. 시누이들하고 안 맞아. 나는 시어머니, 시누이, 시댁 얼마나 싫은지 시금치도 안 먹어. 그런 분들 계세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서들 만나는 거, 때로는 요즘은 친정 식구들과도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고 편치 않는 그런 친인척들을 만날 때 엎드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엎드려야 됩니다. 무슨 섭섭한 말을 들어도, 무슨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또는 과거에 나 어떤 지난날 부끄러움과 허물을 끄집어내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혈기가 죽고 내가 죽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얼마나 축복이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 내가 지는 행위는요 절대 죄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죽을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내 의지로 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엎드려 간구하게 됩니다. 지려고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점차적으로 주님의 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으로 이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왜 줘? 내가 배운 게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해? 저한테 딸리는 게 뭐야? 내가 왜 줘? 뭐 때문에 줘? 하면서 이기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한마디 들은 거 절대 못 쳐. 네가 한마디 했냐? 난 두마디 해주마. 네가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했냐? 피눈물을 뽑게 해주마. 눈물은 피눈물로 한번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분노가 싹 틉니다. 억울함을 묵상하고 분노가 싹 트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할 때, 나는 절대 질 수 없다고 할 때, 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죄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려고 하십니까? 이기려고 하십니까? 직장에서 지려고 하세요? 이기려고 하세요? 교회에서 지려고 하십니까? 이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습니다. 바보. 그런데요, 바보 같아 보세요. 바보는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예요. 내가 바보가 되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주세요. 바보 좀 되세요. 바보는 무슨 뜻이라고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옆사람에게서 바보야 해봐요. 바보야. 에? 모자라는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죽은 바보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장애인은 부모의 관심의 더 대상이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적인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리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양이 되면요, 그래, 내가 너를 돌봐줄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지 하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려고 해보세요. 잡아먹으려고 해보세요. 지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이런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찬송이 감격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이기려고 하는데 내가 왜 줘? 내가 왜 줘? 하니까 말이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감격도 없어요. 십자가 사랑은 아주 먼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해보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져야 되는데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들어오고 엎드리게 되고 내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양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앞서가시면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마누라랑 싸워서 팍 눌러버렸어. 제가 나한테 찍소리도 못해. 어디 나한테 눈깔 뜨고 쳐다봐. 작살나. 이겨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부인이 싹싹 빌면서 말이지, 여보 그럴 줄 알아요? 때로는 매 맞는 순간 약자기 때문에 매 맞지만 속으로는 너 늦기만 해봐라. 내가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남편의 자존심을 짓누르고 이 모자라는 건 말이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길래 돈도 못 벌어오고 말이야, 바지만 입었지 네가 남자냐 하면서 짓눌러 보세요. 그럼 남자가 얼마나 말은 안 하지만 이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에 들어가가지고 여자들이 억세져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이 갈수록 억세져요. 남성들은 여성화되어져 가고요. 남자들은 여성화되어지고 여자들은 남성화되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 이기려고 해보세요. 이기려고 하면요,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남북 대치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애가 지어보세요. 여보 미안해, 여보 죄송해, 사과할 줄 알고 내가 지려고 해보세요. 지려고 하는 순간은 화가 나요. 자존심 상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 사람이 마침내 이긴다. 큰 소리 치고 떠벌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요, 나중에 괜히 미안해, 죄송해, 죄책감만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다듬으시면서, 그래 너 같은 양 내가 돌봐줘야지 누가 돌봐주겠냐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죽을 때 지혜와 순결한 삶이 따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지식은 있지만 그 자신을 갖다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순결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가 되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결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니까 말이죠, 관세청이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적발한 짝퉁 밀수 브랜드 1위는 비아그라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인이 뭣도 모르고 콩나물국에 비아그라를 넣었더니 비아그라가 지금 콩나물이 얼마나 빨리 컸는지 깜짝 놀랐대요. 3년 동안 2천억 원어치 적발했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음란 대회에 나가면 아마 1등에서 3등 내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순결하게 산다,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살아,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살아 하면서 조롱되고 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순결한 맛으로 살아, 깨끗한 맛으로 살아, 거룩한 맛으로 살아,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순결하게 사는 삶이 가정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바꿉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도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요,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군사 강국이고 노예가 많고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로마 주류를 이루는 사회가 음탕한 문화가 완전히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에 하면요, 당시 로마에는 귀족 출신일수록 멀쩡한 자식들이 없었대요. 다 지질이 못나니 기형아, 정신지치아 그런 것들이 많았대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모독하는 절대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아주 더럽게 사니까 매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근친 상간하고 지저분하게 사니까 그렇게 장애아들이 많고 어디 뭐 똑똑한 놈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네로 같은 팔푼이가 나왔겠습니까? 그 네로각이 왕입니까? 팔푼이지. 그런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야, 쟤는 참 참신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누가 근데 자기가 노예로 잡아온 애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지하 동굴에서 살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애들을 잡아다 놓고 노예로 삼고 머슴으로 삼고 보니까 어때요? 내 자식 같아도 쪼다갖고 머저리 같은 놈보다 남의 노예지만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런 애한테 상속해주고 말이죠, 지위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 살던 젊은이들을 갖다가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입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면서 1000년의 기독교 제국을 이뤘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강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양같이 숨어서 지냈던 양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게 사니까 마침내 그 사람들이 눈에 띄어서 며느리로, 처로, 아내로 또는 사위로 삼으면서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결하게 사는 것, 이거는요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세상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음탕한 문화, 더러운 문화에 통주하면서 사는 것은 양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양으로 보냅니다. 똑같은 이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보내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죽었는가, 자아가 죽었는가, 자신의 욕망을 죽였는가로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고 있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는데 여전히 싱싱팔팔하게 내 자아가 살아있다, 혈기도 살아있다, 욕망도 살아있다, 거친 말도 살아있다, 옛날에 잘못된 습관도 살아있다, 잘못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집사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이 습관을 못 버립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